네, 귀한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게 표에 따라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23장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3월 달이 되었는데 이 3월 30일이 되면은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읽다가 멈추셨거나 혹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 계시면 이 오늘부터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셔서 다 같이 사복음서를 완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23장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반복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는 이 주제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 핵심 단어는 무죄입니다. 무죄. 이 산에 들린 공회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밤새도록 이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들이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이유는 이 산헤들린 공회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또 사법 기관이어도 이들에게는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 판결과 또 집행을 받도록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즉, 저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으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며 반란을 꾀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이 로마 이 가이사에게 이 총독에게 이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말씀하셨고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즉 지금 이 산에 들린 공회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목은 전혀 이 무관한 그런 제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실제로 산에 들린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이 종교적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 정죄죠.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 반란이라는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그런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들의 고소한 이 사유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빌라도였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빌라도요. 우리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죄하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총독 빌라도의 눈에는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의회의 반응은 오히려 21절, 23절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은 무죄한데 공회는 계속 이 유죄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목소리와 억지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이 세상 법으로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죄가 있다라고 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정죄하였을까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빛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이시지만 정죄받으며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가 잘못해서 이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욕을 먹어도 싸요. 혼나야죠.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해를 받는 경우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입사한 이 회사의 구조는 이 술자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승진을 하려고 해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에 만약에 우리가 입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같이 술자리에서 술 먹고 마시고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요, 첫 회식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그 회식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고, 심지어 누구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연히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고, 이유 없이 승진이 되지 않고, 이유 없이 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고를 쳐서 그렇습니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렸습니까? 아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다른 교회 청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바르게 섰고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선을 긋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빛을 싫어하는 어둠인 세상이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정죄받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손해는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힘들어질 일도 없다면 여러분,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무죄하신 예수님, 그러나 기꺼이 정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조롱입니다. 조롱.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이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왔을 때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자신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힘써서 고발을 했습니다. 헤롯은 그러자 예수님을 업신 여기면서 희롱하였고 빛난 옷을 입어서 입히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의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서 조롱했습니다. 같이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마치 광대를 보고 이 조롱하고 비웃듯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보고 천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웃겨서가 아닙니다.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미련 맞은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선교한다고 외국에 가서 막 돈 막 퍼주고 물티슈, 마스크, 생수 막 길 가는 사람들에게 퍼주고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질대로 살아도 되는데 성질을 꾹꾹 참고 세상적으로 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세상 즐거운 일 다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서로 만나서 돈 버는 일도 아닌데 만나는 걸 기뻐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몇 마디 눈 감고 중얼중얼 하다가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 맞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미련 맞고 멍청해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왜 할까요? 또 이 첫 번째 단어였던 무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세 번째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0절에서 43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이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비난과 고통과 정죄와 심판을 견뎌내셨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십자가에 함께 달린
이 행악자의 구원을 유별나게 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참으신 이유, 바로 그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죄받아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유별나다, 이상하다,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고 미련맞다라고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명일지라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귀하고 가치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꽃동산 교회에 병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이 꽃동산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 옆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일날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이 주일에만 운행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5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네 대를 운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매 주일마다 버스가 돌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실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이렇게 지났는데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봤더니 한 명 내리는 버스도 있다. 이거 돈 낭비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병규정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집사님 눈에는 저 아이 한 명이 50만 원도 안 돼 보입니까? 집사님께는 저 아이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정죄, 그 모든 비난, 그 모든 조롱을 다 견디셨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요. 제가 중학생 때 찬양팀 선생님이 청년이셨어요. 대학생을 졸업했던 그 청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입생이 되어서 환영회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체대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체대에 이제 그 군기가 되게 엄하죠. 근데 이제 선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을 이제 한 잔씩 따라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원샷을 하는 그런 이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받기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배가 마셔. 죄송합니다.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한다. 마셔.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눈에 이 자식이랑 같이 있는 거 눈에 띄면 같이 죽을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대학 생활들을 선배도 없이 동기도 없이 이 혼자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분은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근데 어느 날 한 여자 동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데 너는 믿을 수 있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지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에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 동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속내를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은 속내를 얘기하고 이분은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분이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구원받을 그 사람 때문에 그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때문에 3년 동안 그 모진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랑하는 것, 무죄하지만 잘못한 것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죄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 맞아 보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낭비하고 화가 나도 꿋꿋 참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다시 찾아가서 연락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거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 기꺼이 뒤따르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모든 정죄와 또 비난과 조롱과 또 자존심 상함과 아픔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속히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을